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죠. 이렇게 어울려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어울리느냐, 나랑 어울리는 레벨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감히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겸손한 의미에서 내가 저 사람과 어울리기에는 내가 좀 레벨이 못 미친다. 그래서 감히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레벨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사람들의 말로 좀 바꿔본다면 급이죠. 급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 급을 맞추려고 해요. 내가 저 사람과 어울리는 그런 레벨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는 그런 급이 되려고 과연 나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걸 안다면 어떨까요? 나는 도저히 저 사람과 급을 맞출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과연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아직 그 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불의한 것이나 진리를 깨트리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요한 1서 3장에 말하고 있는 단어의 뜻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이지요. 즉 실천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겠지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랑 앞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나쁜 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나쁜 짓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들, 즉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모든 불의는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각자마다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정의는 하겠지만, 진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선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진리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의와 또 진리와 대적이 여기는 말, 바로 기쁨이지요. 기쁨은 희락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요 슬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슬픈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게 기쁜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잊어버린 경우도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태어나는 것도 그렇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어느 순간이요 슬픔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지요. 그것이 슬픔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슬픈 일들 중에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그 일들 중에는 그 안에 기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에 기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급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급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리 땅 가운데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묘연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같아지면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아지면 하나님과 같은 급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라고 요한일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라는 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 불의를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 불의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가진 마음이 곧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 즉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벌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왜 그것을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 바로 그것은 그들이 그 여인의 잘못, 여인의 불을 지적하면서 가졌던 마음, 바로 나는 저 여인과 같지 않아 라고 하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벌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았기 때문보다도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해 라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있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지요. 저 세리가 누굽니까? 자기 판단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 사람보다 낫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 사람과 같지 아니합니까? 김밥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유독 그 김밥집 가운데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가 하면 차별성 때문이겠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차별화 전략을 구사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다릅니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틀려. 이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요, 바울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시절, 사울이었던 시절 때에 스데반 집사를 직접 돌로 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보호하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기뻐했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스데반의 돌로 맞으니 기뻐했던 그 모습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불의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불의를 미워하거나 덮어버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나줘도 싸. 벌 받아도 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도 괜찮은 사람은요, 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불의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로 적당히 넘기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냐라고 책망합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죄로 여기는 것을 통한이 여기지 않는 것이 곧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통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죽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곧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심이나 적개심을 가지고 불의를 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대하여 애통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저들의 어떤 것들을 지적함을 통하여져서 내가 기쁜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애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같은 급으로 만드시면서 용납하시는 것은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불의가 아니라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불의를 기뻐한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성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무지한 헛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일씩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지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것저것들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선이 아니라 그 불의를 보고 애통하고 그 불의를 보고 그 불의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울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내게 불의한 것이 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급이 되었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불의로 인하여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다 불의가 있습니다. 내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애통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각자의 정의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성도에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일 것이고, 그러므로 진리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니까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찾으시는데 찾으실 때에 주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것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계명,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스스로 당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것, 바로 그것이 계명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혹은 우리의 질병이 낫거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실패하고 포기해야 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즉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나 썩지 않을 유업들이나 더 나은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기쁨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우리의 현실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진리와 함께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존귀고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3절과 24절에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부의한 것입니다. 진리와 불의는 그래서 그 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가치도 다릅니다. 따라서 기뻐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제거시키면 우리 인간에게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우리 사람들의 희노애락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이 되어질 때에 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것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슬퍼지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지기를 우리는 원하지요.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계명은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계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때 바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구 같대? 라고 말하죠. 뭡니까? 난 하나님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요, 곧 불의한 자가 되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면 우리의 모든 삶은요, 그것이 비록 희노애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유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죠. 여러분들 어릴 적에 땅에 떨어진 음식 주워 먹어보셨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땅에 떨어진 음식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요? 더러운 줄 알거든요. 사람들은 말하죠.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고. 3초 안에 죽는다고 그게 오염되지 않았을까요? 단지 스스로 그저 위안을 삼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미 불의한 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겉으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 저렇게 사랑하라 해서 사랑했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위안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된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로 기뻐하도록 하셨습니다. 죄악에서 불의에서 구하여 내심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일들을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픔이든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뻐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인도주의적 어떤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오해를 하고 또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상대가 어떤 삶을 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아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할 사랑은요, 무엇을 베풀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어려움이든 행복이든 무엇인지 간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다 가치 있는 것은 결코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랑이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아파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행하는 불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정의를 원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의함 가운데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불의함 가운데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 우리를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해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요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결코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다하여 불의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셨기 때문이고,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은 그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보다는요, 내가 기쁜 일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우선시에 두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잃은 양 찾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뜻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하여 어떤 가치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는 그래서 계명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해나가야 할 텐데, 그 해나가는 것이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 의무처럼 행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고, 계명을 지킬 때에 행복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기뻐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사랑해도 되고 그걸 쫓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수만 수천 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 한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계명을 지켜나가기에 기쁨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